4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 들으시면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거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시금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원신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며 우리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인공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받지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귀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복된 날 성수주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흩어졌던 우리 좋은 씨앗교회 교회 성도님들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교회 성도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교회를 모이지는 못하고 더러 국가와 민족과 미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회를 쉬지 않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이 있다면 놀라운 희망과 축복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또한 핵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도발하는 일을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을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국민이 뭉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잃어버렸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씨앗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은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에 충만한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80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고요. 급기야는 성령, 즉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때로는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또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우리 같이 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탄식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이기도 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또한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D.L. 무디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돋움하고 서 있는 철학자들보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철학자들보다, 과학자들보다, 어떤 지식인들보다 그 보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 엄청난 그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 저들을 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멸하지 말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는 기도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멸하지 않으셨죠. 이런 모세의 중보어린 기도를 보게 되면서 사실 오늘날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중보 기도의 그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와 감사를 하되,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그러니까 기도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request, 간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긴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prayers,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기도, prayer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ercession, 이 도고라는 표현은 결국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thanksgiving, 감사죠. 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형태다라고 독자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도고,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그 도고라는 그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 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또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은 중보기도 할 것을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를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설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특권이고 또 거룩한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좀 그런 기도를 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중보기도의 은사에 대해 성경은 특별히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런 중보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특권이며 거룩한 의무로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성도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1년에 100명, 200명, 수천 명도 전도하는 분. 이분들은 정말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의무, 그 특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특권과 그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유 은사도 마찬가지죠. 예. 꼭 신유 은사 받은 사람만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좀 돌아볼 때 가장 기억이 나고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금요일날 철야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들이 한 150명 이렇게 넘게 나오는 그 가운데에 주일 예배들이 청년 따로 또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찬양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리더십 청지기 사역이라고 해서 또 그 사역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순별로 나눠서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연극, 뮤지컬 이런 문화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또 사역을 감당했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그 새 신자들을 따로 교육하는 그런 또 사역도 있었고요. 수양회도 가졌고요. 금식성회도 가졌고요. 또 새벽기도도 나와서 함께 기도. 정말 많은 사역이 그 청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금요 철야 기도였다는 것이죠. 당시 금요 예배가 이제 8시에 전체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10시 반,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청년의 그 예배실로 청년들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많이 올 때는 한 40-50명이 모여서 그 철야 기도를 했죠. 그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유학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힘든 영주권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신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아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그때 기도했던 청년들 지금 이제 다
결혼하고 또 자녀들 있고 그리고 나름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그 금요 철학 기도 그 사역이 얼마나 참 힘이 됐고 또 모두에게 참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 시간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중보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특권은 의무를 바로 지킬 때 주어집니다. 모두가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단지 특권만을 누리려 할 때 그 특권은 진정한 특권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현대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의무인 중보기도를 감당하게 될 때 중보기도를 통한 엄청난 특권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 6시에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또 영상이지만 금요 예배 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룩한 의미고 또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건강과 또 모든 여건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시간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중보 기도자. 성경은 여러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죠. 어찌하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죠.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어떤 의지를 비추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 그 분노가 다 누그러지고 오히려 흐뭇해하시고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주목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리고 중보 기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조국의 회파된 성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했죠. 결국 그의 중보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아말렉과의 싸움 중에서 아론과 훌의 그 중보 어린 기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모진매를 맞고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저들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중보 어린 기도 가운데 속에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로 인해서 지금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자 하는 그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또 가장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과 참된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본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예정이 담긴 주권적인 뜻으로서 결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죠.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건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볼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이 담겨진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변화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가르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중보 기도의 어떤 본을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블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블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부인하고 또 다 도망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그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됐죠. 그리고 성령 충만받는 그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로서 거듭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리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도 3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탕자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탕자의 운명은 사실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운명은 죽음이었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이 아버지의 간절한 중보, 사실 이 지금 형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동생이 떠날 때 전혀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너 잘 나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운명이었지만, 잃어버린 그런 아들의 운명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탕자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서 정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잃어버림에서 다시 찾음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돌이키는 그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참 어둡고 혼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런 중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은혜가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는 중보기도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게 되었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으면서 중보기도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깨닫게 해주고 있죠. 중보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거룩한 의무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인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어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정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또 찬송가 35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설교하느라고 잘 뛰었는데 우리 조한진 목사님께서 또 성찬까지 이렇게 집례를 잘 또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주 좀 비워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 제가 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보통 이제 디모데전서 있으면 디모데후서가 이제 그 말씀 묵상으로 보통 이제 딸려오는데,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그 말씀 묵상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나 디모데전서로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디모데후서가 없는데요.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 묵상을 계속 팔로우업했다면 디모데후서가 없다는 걸 알고 요즘에 이제 유혹기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아침에 저도 말씀 묵상을 제가 보내지만 말씀을 묵상을 못하고 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제가 좀 위로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도 지금 이거 잘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 계속해서 6시 같이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난 후에 길장모님 아파트 이렇게 좀 같이 방문해서 또 축하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가 않겠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고 또 작은 공간에 이렇게 또 많이들 가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어울리는 것이 조금 여의치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죄송해요. 길장로님? 길장로님 너무 좋으셨거든요. 아파트가 깨끗하고요. 주위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어서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또 방도 스튜디오인데 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행복해 하셔서 오늘 기다리셨는데 조금 섭섭해 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이렇게 몇 분씩 같이 또 방문하고 같이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이정남 목사님 아마 백신 때문에 좀 몸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또 못 나오셨는데,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죠? 3차? 아직 안 계세요? 이제 계속 지금 백신 3차 지금 맞고 있는데, 날짜 정하셔서 꼭 부스터샷 지금 이제 맞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각 연락이 이제 이렇게 아마 주어지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그 다음에 좀 몸에 어떤 좀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부스터샷을 넣는 것 같은데 꼭 맞으시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지금 좀 여의치가 않는데 계속해서 잘 또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하시고 그리고 또 손 씻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또 한 권사님께서 김밥을 또 이렇게 또 좀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는 듯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일 번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한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과 또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 안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쫓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진정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보 기도자를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의무와 이 특권을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억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